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어둠과 이름 또는 이름과 어둠 바꾸어도 좋습니다. 어둠과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비유들 중에 여러 비유들 중에 밭에 묻힌 보화나 또는 진주 그 비유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습니다. 밭에 숨겨져 있는 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청산하고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와 바꾼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소유해서 밭을 사야만 했을까? 그 밭 자체보다는 그 안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의 가치가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보다도 훨씬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밭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주저함이 없이 또 남이 사기 전에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것을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것은 비유이긴 하지만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살 수 있었다는 이러한 논리는 자기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논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자신도 실제로 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배를 발견하고 이 보배를 사기 위해서 자기 자산을 다 없앤 이 사람처럼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썼던 것입니다. 마태 자신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꽤 안정된 직업이었습니다. 비록 천하게 굴었고 매국노라고 취급되었어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직업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라는 랍비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고. 마태를 보자마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마치 자석에 이 철못이 끌려가듯이 일하던 자리에서 불쑥 일어나서 거침없이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마태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자신이 이제까지 가장 높은 가치를 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가치를 즉시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부, 금전, 먹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마태는 자기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또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편안히 살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까짓 것 눈찔끔하고 세금 좀 속여서 100원짜리 200원이라고 속여서 세금을 좀 거두면 누가 몰아나. 마태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는 어떤 것도 거짓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가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까지라도 돈을 벌려고 했던 이 이유는 돈에 모든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로마 제국 안에서도 돈이면 우리는 살 수 있지. 돈은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불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가난해도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내가 비록 어려워도 우리 동포들처럼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에
마태는 벌떡 자리를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역하자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매국노에게, 나같이 돈이라면 환장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나에게 어떻게 이분은 선뜻 나를 따라오라고 제안할 수 있었을까? 모두가 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것을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백성을 잘 속였는가를 백성들이 뻔히 아는데, 이분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라고 나를 택했을까? 바로 이 한마디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전생을 맡겨버렸습니다. 자신을 알아봐 준 분을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쓰는 것이 양심을 속이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짓는 성서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역시 적용되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에 모두가 한결과 같은 응답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졸지에 버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렇게 즉시로 직업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록 극적으로 만났지만 즉시로 쫓지도 않고 며칠을 고민하며 며칠을 금식하며 나의 판단이 정녕 옳은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일생을 맡길 것인가? 쉽지 않는 결정 때문에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한 번에 결단하면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이 길을 갈 것인데 정말 나의 판단은 옳은 것인가? 내가 30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과연 내가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 바로 이 고민하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과연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있는 분인지 없는지를 결정한 날, 그날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로 바뀐 날, 바울의 최고의 변화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가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오던 나의 삶의 방식과 철학과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둔 것들이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질 수가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분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큰 가치를 가진 분인가? 3일 후에 그의 대답은 yes, 그렇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정사실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고 모두가 인정한 것들, 모두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알았던 것을 부인하고 돌아선 날입니다. 모두가 그 길은, 네가 선택한 길은 잘못된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고 심지어 죽음의 길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것을 뿌리친 날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생각을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를 처단했습니다.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모형, 전형 코페르니쿠스가 아마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길을 박차고 뒤로 섰어야 되는 이 결단이 코페르니쿠스 이상의 결단이었죠.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다 버린 날입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부인했던 것을 받아들인 날입니다. 자신이 즐기며 타인에게 존경을 받던 것을 이제는 스스로 버리고 이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결정입니다. 스스로 가장 천하게 여겼던 것이요, 이 세상에서 없어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 날로 단정한 날입니다. 과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9장을 통하여 바울이 얻은 것이 무엇이길래, 또 잃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날이 생겼을까? 얻고 잃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이 변화는 과거에 최고로 여기던 것을 최하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인 진리로 인해 어둠과 이름이 동시에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과거에 그토록 자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육체. 세속적인 자랑거리들입니다. 출신과 혈통과 종교와 관습과 학식과 성격이었습니다. 육체란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 상태의 자아를 말합니다. 육체는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는 육체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그건 역시 바울의 자랑거리였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자랑거리는 할례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할례 받은 것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순수 혈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밖의 이방인과는 구분되는 유대인만의 특권, 할례 받은 자였던 이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했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 사람들에게만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계약과 영광과 예배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특권을 할례 받은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는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것이 우리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셋째는 민족적 유익인데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예됨을 자랑했습니다. 이삭을 따라 낳고 이스마엘과 같이 종의 자녀 호녀라 천한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백성들, 하나님을 이긴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중에서도 나는 베냐민 지파다. 12지파 중에 가장 부족이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족속은 첫째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늘 가장 귀족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고 마지막까지 유다 왕조를 지켰던 남유다 왕조를 지켰던 충절 있는 족속으로 유명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자기 이름을 사울로 졌을 때에는 베냐민 지파의 최고봉이었던 사울 왕을 기억하면서 온 유대 사람들의 영웅거리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나도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요, 베냐민 사람이네, 베냐민이요. 바울은 경건하고 확신에 불타 있었고 열심히 특심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는 결코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연설했을 때 그는 자랑스럽게도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냐? 그때는 모든 전 세계가 헬라어를 썼고 디아스포라들은 쉽게 자신의 말들을 잊어갔기 때문에 나는 애국자로서, 나는 베냐민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서 결코 우리나라 말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긍감 있는, 자부심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죠. 한 걸음 더 가서 바울이 최고로 명예롭게 자신을 생각한 것은 뭐니 해도 자신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통의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율법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생명을 다한 사람이요,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심으로는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다고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신봉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자기를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 육체의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스스로도 자랑스러웠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 부러워했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가의 기준이었고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 것을 보여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꼬꾸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낱 물거품인 것을 알았습니다. 3일 동안의 침묵은 거짓을 진리로 알고 일생을 바쳤던 자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쓸모없는 것에 자기가 일생을 바쳤고 생명을 들었고 열심을 지독히 품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나아갔던가. 죄의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나 도움이 안 되는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온갖 고난을 내가 다 참아왔던가. 이처럼 비참함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 30층의 이 건물이, 그의 일생 동안 쌓아놓은 이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 그 함몰 구덩이 현상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함몰 구덩이라는 것은 갑자기 땅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위에 세웠던 빌딩이 주저앉는 것, 또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땅이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고가도로가 하이웨이가 그냥 떨어져서 수백 대의 자동차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를 입은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우리가 짓고 밑에 지반을 파내려가 보니까 보통 이 모든 건물의 이 지압을 압력을 이기는 데에는 그 안반층이 있어서 그 안반층의 힘으로 견디고 보통 그 안반 밑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안반과 안반 사이에 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까지 지탱해야 건축이 흔들리지 않은 기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함몰 현상이 일어나느냐? 문제는 이 안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반과 안반 사이에 있는 물에 있었습니다. 이 물은 아주 정확하게 이 압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함몰 현상이 일어날 때는 희한하게도 이 지하수가 고갈되었을 때입니다.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땅에 가득 차 있었던 이 물이 고갈되고 나면 텅 빈 현상이 일어나서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안반이 아래 안반으로 주저앉는 현상을 함몰 현상,
싱크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함몰 현상이 영적에도 똑같이 통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적으로 지식의 성서의 경험에 많은 빌딩을 쌓고 화려한 경력을 많이 겉으로는 가진 것보다도 무슨 장자리는 다 가지고 서너 개의 봉사를 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스스로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추앙을 받는 일이 있지만 실제 내면에 흐르는 생명수가 없는 분이 있어요. 실제는 공허한 분이 있어요. 실제는 여기가 은혜가 꽉 파져가서 아주 말라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함몰구덩이가 주저앉듯이 자신이 주저앉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비은 것을 볼 때입니다. 내가 허풍쟁이였구나. 내 속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척하고 살았구나를 발견할 때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바울이 함몰구덩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태까지 쫓아갔던 그 탄탄한 대로가, 그래서 30층, 100층을 쌓았던 자기의 기업이 이것이 아니었구나를 느끼는 순간 한 번에 무너지는 자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의 선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육체의 자랑거들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무너지는 이 가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 쫓아왔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이 길을 팠는데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도달했는데 내가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될 정도로 모든 사람을 다 이기고 경쟁에서 1등을 했는데 이것이 그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러나 희한하게도 바울은 이 3일간의 고통을 통해서 허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을 버린다는 표현으로 바뀌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서 완전히 인생이 끝나고 좌절하고 내가 새 것을 얻은 것보다는 내가 여태까지 추구한 것을 잃은 것이 너무나 아파서 우리는 좌절하는데 바울은 우리하고 다르게 자기의 잃어버림보다는 자기의 어둠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오히려 옛 것을 과감하게 버린다. 이것을 버림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표현을 오늘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과거에 신봉했던 모든 것을 유감없이 버리고 오히려 이것을 버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만들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만약에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다면 그는 절대로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DIY입니다. Do it yourself.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모든 부품들을 갖다가 스토어에 쌓아놓고 부품을 조립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인기입니다. 조립품이기 때문에 값이 싸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DIY, Do it yourself. 우리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구원에는 절대로 Do it yourself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해야 돼. 우리의 Do it yourself를 강조합니다. 율법은 바로 영적 DIY입니다. 교과서대로 따라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됩니다. 구원의 교리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이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행위로나 선행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행위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육체는 구원에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를 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거운 그 짐을 이렇게 항아리를 이렇게 지고 할머니 하나가 이렇게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트럭 운전사가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하도 애처로워가지고
서서 할머니 트럭 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아니 할머니가 안 탈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설득을 시켜서 할머니 좀 모셔드릴게요. 그러면 타지요. 그래서 이제 짐 차니까 앞에 앉을 수 없어서 뒷칸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할머니를 올려다 드리고 이제 운전을 한참 하다가 문득 이제 백미러로 할머니가 잘 계시나 이렇게 봤는데 할머니가 앉아 있지 않고 여전히 서 계시면서 항아리를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스톱을 하고 할머니가 내려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기껏 태워드렸더니 아직도 이것을 이고 계세요? 그때 할머니 하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아이고 젊은이 이거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거 내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게 율법에 젖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짜를 주시는데 이 공짜로 은혜로 받는 선물을 사람들이 참 받기를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인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공짜로 자유로 우리에게 준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인데 바울은 거꾸로 이렇게 해야만 잘 되는 걸 줄 알고 차를 타고 가서라도 죄송하니까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겠다고 더 열심히 아마 트럭에서 뛰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버리는 것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는 것이 그의 기쁨이 아니면 무엇이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둘째로 최고로 여겼던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은 내가 최고로 여겼던 가치가 아니라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구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배설물은 의학적 용어로는 용변 또는 쓰레기 더미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전통이 그를 속였습니다. 가장 유익하다고 추천하고 장려하고 검열해서 이제까지 순종하며 따라왔던 육체가 배설물이라니 그 자신이 그토록 처참할 수 없습니다. 이 배설물을 버리는 것이 어찌 그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몰랐을 때에는 자랑스럽게 끼고 자고 살았던 것이지만 이제 알고 보니 배설물인데 이것을 누가 더 이상 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효 대사의 그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를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의상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이렇게 가고 있었던 어느 날 비가 몹시 오고 밤이었기 때문에 굴 같은 것이 보여서 그날 거기 가서 두 분이 잠을 자죠. 잠을 자는데 너무 목이 말려서 늘 자다가 먹는 그 그릇을 두고 주무시는데 잠결에 그것을 마셔서 아이고 이렇게 단 물이 또 여기 있었네 하고 잘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 마셨던 그릇이 아니라 뭐였죠? 해골이었고 해골의 썩은 물을 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결에 몰랐을 때에는 그것이 최고로 단 것인 줄 알았죠. 최고의 것인 줄 알았죠. 그러나 눈을 뜨고 생각해 보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니까 그것은 독약이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고귀하게 여겼던 것이 알고 보니까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셋째로 바울이 옛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단번에 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육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체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대신 얻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밭에 묻힌 보화였습니다. 진주였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오히려 수십 배의 유익이 되는 엄청난 보물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에 옛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가장 선하게 여겼던 것, 최고의 고상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직도 끼고 사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겼던 것이 정말 배설물이라는 걸 발견하면 다 우리 아마 자살할 분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끔찍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자신이 그토록 생명을 바쳤던 율법을, 육체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바울로 하여금 보물스럽게 대접을 받았던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로 하여금 옛것을 배설물로 만들게 했는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